교독하시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꽤 중요한 말씀인 이유는 지금 이미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교회가 굉장히 큰 핍박도 받았고 그렇게 큰 핍박을 받았다는 것은 교회가 등치가 커진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막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이제 조직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몇 명만 모여도 그 중에서 그 리더라는 게 생기고 조직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누군가는 또 리더가 되고 싶어 하고 거기에 인간적인 욕망이 들어가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뭔가 포장이 들어가기도 시작합니다. 교회가 몇 명만 모여도 그렇게 되는데 이게 교회가 이제 꽤 커진 거예요. 심지어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었던 당시에 가장 좀 아쉬웠던 것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라고도 하는데 황제 바로 측근까지 복음이 증거가 됐었어요. 로마 황제 측근까지.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양 아들을 자기 후계로 삼을 수가 있는데 그 양 아들의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 이런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 애가 정상적으로 황제가 되고 그렇게 복음으로 바뀌었으면은 나중에 있었던 약 200여 년, 그 후로도 200여 년이 있었던 박해가 없어질 뻔했다. 역사가는 그렇게 기록을 하지만 그게 또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교회 안에 복음이 이미 많이 증거됐습니다.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면 여기 오버액션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았는데 안 받은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조금만 받아도 막 그냥 큰 은혜 받은 것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거는 성정이 달라서 그럴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없는 거를 지어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변호하려다 보니까 과장하고 뭔가 막 살을 붙이고 색깔을 칠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미 이 시대에 예수님에 대해서 별의별 환상들을 갖고 쓰여진 글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외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땅바닥에 이렇게 새 딱 그리고 싹 하니까 그 새가 확 날아가고 막 이런 거. 그런데 조금 심한 얘기들도 더 많이 나왔는데 문제는 부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가 막 살이 붙은다거나 안 본 사람들이 본 것처럼 과장을 한다거나 그때 옆에서 들었던 얘기를 과장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에 대해서 뭐 이게 잘못이다, 가짜다 이런 너무 많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도 않고 담담하게 자기가 느끼고 보았던 그것 그대로 굉장히 성령의 인도 따라서 담백하게 쓴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도 가만 보면은 그 놀라운 부활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심플하게 쓰고 있어요. 저는 이게 성령의 극적인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안 그렇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일이면 예수님의 기적 중에 제일 큰 일이면 뭔가 좀 더 하고 싶어요. 조금 이렇게 색깔 좀 더 넣고 싶고
광채 좀 더 붙이고 싶고 이렇게 양념 좀 뿌려주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지금 시대에 딱 보면은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성령께서 그 저자들을 꽉 잡으셔가지고 아주 담백하게 부활 사건을 그린 것을 볼 수 있어요. 특히 요한은 요한복음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담백하게 그런 것을 다 톡 건드리면서 갈 수 있는데 부활 사건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그냥 본 그대로 쓰려고 애를 쓴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이 오늘 11절부터였는데 앞에 1절부터 부활 사건이 시작했습니다.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이렇게 나와요. 안식 후 첫날이 언제냐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바뀐 거예요. 원래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는데 이제 주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7날 중에 어느 때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념할 가치가 있는 주일에 모두 모여 예배 드리자 해가지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지금 우리가 부활절이랑 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5시 반? 요 정도였던 거, 5시에서 6시 사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몰라요. 무슨 일이 있는지. 그냥 안식 후 첫날 아침에 온 거예요. 이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근데 따로 설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교회사에서 이미 중요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덤에 왔어요. 서럽고 슬플 때 사람들이 이미 다 끝났지만 무덤을 마지막으로 애도를 합니다. 그래서 무덤이 꽤 중요해요. 진짜 어떨 때 좀 냉정하게 보면 어떤 무덤은 사실 시체가 없거든요. 그냥 표만 있어요. 군번줄만 놔둔 무덤 있잖아요. 국립묘지에. 그런데 거기에 가요. 그래가지고 그 비석을 쓰다듬으면서 막 울기도 하고, 상실을 가진 사람이 마지막으로 애착을 보이는 게 그 사람 무덤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딱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해도 뜨기 전에 갔습니다. 그리고 놀랐어요. 이게 뭔 일이야?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즉 요한에게 달려가서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옮겼는데 모르겠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모처에서 숨어 있거나 쉬고 있었을 것 같은데 거기 가서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는데 4절에 보니까 요한이 더 빨리 갔습니다. 5절 보니까 요한이 먼저 갔는데 무덤 입구에서만 이렇게, 그러니까 무덤에 막 먼저 가가지고 무덤 입구에서 딱 보고 있었더니 거기 시체를 싸맸던 세마포 천이 보이는 것입니다. 거기서 일단 멈췄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몰라요. 그리고 요한복음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전혀 몰랐다, 이게 무슨 일인지. 가서 자기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무덤에 어떻게 쑥 들어가요. 싹 있는데 베드로가 원래 조금 막무가내잖아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쑥 들어갔습니다. 무덤으로. 그랬더니 세마포도 잘 보이고 머리에 쌌던 수건이 다른 곳에 잘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8절에 이 상황을 보고 요한도 들어가 보고 예수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 상황에서 그냥 자기들 거처로 돌아갑니다. 왜 그랬을까? 지금 무슨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네? 9절에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가로가 돼 있는데 이 가로가 돼 있는 것은 요한이 썼을 때는 아마도 이 본문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가로가 있어요. 나중에 그 초대교회 요한 바로 근접한 그 시대에 누군가가 여기에다가 주처럼 단 것이다 해가지고 가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원본, 요한이 쓴 원본에는 없을 걸로 추정을 한다는 거예요. 9절이 내용이 뭡니까? 그들은,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아는데 이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다는 것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요한은. 시신이 옮겨졌구나, 뭔 일이 있구나 하고 모르겠으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11절. 여기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무덤 앞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어요. 서럽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 죽음도 너무 비참했는데 시체까지 없어졌어요. 사실은 죽음이 너무 비참한 게 크지 시체가 없어진 거는 거기에 딸린 그냥 부수적인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 때문에 사람이 더 서러운 거예요. 어렸을 때 굉장히 학대받고 그랬던 사람이 나중에 엉뚱한 거 하나 때문에 막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생일이고 있고 하니까 미역국 보면 괜히 막 눈물 나고 이런 게 이제 마리아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시체까지 없어졌다 생각하니까 야, 내가 존경하고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 당하더니 이제는 죽어서 시체까지 없어졌구나 하니까 막 마음이 서러우니까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무덤 안이 보였습니다. 12절을 보니까 두 천사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13절에 왜 우느냐? 왜 우느냐? 그랬더니 마리아가 또 대답을 하네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도 누군가가 훔쳐갔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뒤에 누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의 시선은 무덤에만 고정돼 있어요. 거기에 뭔가 어떤 존재가 있어서 질문하길래 대답을 했는데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슬쩍 누가 있는 것을 봤는데 누구인지는 몰라요. 지금도 마리아는 앞에 있는 무덤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에서 예수님이 또 물어보십니다.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지금 마리아는 무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신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말을 거는데 그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하는 게 여기 주여라는 말은 그 주님의 주가 아니라 존칭어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당신이 옮겼거든요. 지금 누구한테라도 존칭을 쓰기 굉장히 낮은 마음이에요. 선생님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지금 예수님 물어보시는데도 전혀 상상도 못하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이렇게밖에 대답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6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든. 자기 집 동산직인 줄 알고 웬 아저씨가 하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마리아야. 이름을 불린 그 순간에 정신이 버떡 들었습니다. 내 이름을 라보니. 이것은 여기도 이제 선생님 하는 말인데 좀 더 친근한 것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우리식으로 하면, 주님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부른 거예요. 완전히 지금 16절에 이 이브리말로 라보니 그냥 이렇게 담담하게 썼는데 여기에 지금 양념 좀 들어가야 돼. 완전히 지금 놀라운 상황이에요. 자기네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웬 아저씨가 뒤에서 여자요 왜 울어?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시시하게 당신이 옮겼어요. 그런데 마리아야. 그러니까 완전히 놀란 상황이 완전히.
예수님. 자,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가서 붙잡았을 것 같아요. 17절에 한번 좀 긴 데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나를 붙들지 말라 하셨는데 여기 붙들지 말라가 헬라어를 보면, 야, 오늘은 제가 원어를 좀 많이 인용을 하는데 계속해서 붙잡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손도 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붙들고, 그래가지고 요 본문을 볼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 명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잡았던 것 같은 뉘앙스가 있어요, 언어로 보면. 그리고 안 놔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 지금 아버지께로 지금 올라가야 되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제자들을 아예 내 형제들에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냥 내 제자들에게 이런 표현이 아니라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지금 근데 굉장히 센 표현인데 지금 그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그 사건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충격이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미 요한복음 때 보면서 예수님 기절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그런데 기절설로 보면 예수님이 지금 최소한 크게 부상당하셨어야 되거든요. 완전히 죽은 줄 알 정도로 막 부러지고 피 줄줄 흐르고 크게 부상당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모습은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름다움이 좀 획일화된 시대에 있어요. 약간. 그래서 눈은 커야 되는 것 같고, 물론 좀 호불호가 있긴 하지만 눈썹도 좀 진해야 되고 코는 좀 뭐 그렇고 입술 뭐.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 아름다움이 아마 극대화된 게 부활의 모습일 거예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제 그냥 상상입니다.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부상당하거나 그 쓰러진 모습은 절대로 아니었어요. 부활되면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뀔 것입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그거 확실해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름다워질 겁니다.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부활의 모습이에요. 혹시 장애가 생겼었더라도 부활했을 때는 그 장애가 없어질 거예요. 훨씬 아름다운 모습일 거예요. 누군지는 알아보는 것 같아요. 부활했을 때.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아픔 같은 것은 다 이미 치료된 것이 부활의 모습 같습니다. 두 번째 볼 것은 제자들도 지금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고 그냥 다 충격받아가지고 어찌할 줄을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이 일어나고 만 것이에요. 요한은 이 상황에 대해서 담담하게 그냥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이게 꼭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의 모습으로 보면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가능하면 아리마대 요셉 그 무덤 빌준 사람 또는 니고데모 그 예수님 향유로 이렇게 했던 사람 이 사람들한테 보여줬어야 돼요. 그럼 많이 무게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왕이면 남자 둘 이상 있는 데서 보여줬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때 당시 증인으로 가치가 없는 여자 한 명한테 보여주셨어요. 게다가 귀신 들렸던 7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그러면 우리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헛걸 봤구나. 저 또 이상한 거 봤네. 이렇게 할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그 여인에게 처음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감사한 일입니다. 만약에 그때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 그 다음에 니고데모에게 보여주셨으면 교회는 안 그래도 기득권 편이 되고 권력 있는 사람들 편이 되고 싶어 해요. 우리는 완전히 그렇게 될 뻔했어요. 예. 야, 교회 안에서 지금도 그럴지 몰라. 여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가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났으면은 진짜 한 여자의 미치광이를 소동으로 끝났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미 다 보여주실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 여인이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제자들 다른 사람들의 고린도전서 보니까 500명들에게도 보인 적이 있어요. 첫 번째를 가치 없어 보이고 좀 못 믿을 것 같은 여인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잘난 사람이나 힘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쓰셔요. 그러나 진짜 결정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오히려 낮은 사람, 못난 사람들을 쓰십니다. 아이들을 쓰시고요. 그리고 그 구역에서 지금 제일 가난한 심령의 사람을 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다못해 처음에 베드로나 요한한테 보여주셨어요. 그게 아니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신앙적으로 많이 다운이 돼 있거나 인생이 지금 좀 별 볼 일이 없거나 저는 사회적으로 이제 파묻힐 것만 남은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히려 가까이 다가가서 손 내밀어 잡아주십니다. 이 예수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시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혹시 내가 못났다고 생각되면 은혜가 더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일하실 때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제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부끄러움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